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구약의 제사장직에 대한 메모를 받아보고 저희 팀 전체가 정말 흥분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통찰이었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 본 제사장직의 기원인데요. 그 보내주신 메모의 핵심 문장이 딱 이거였습니다. 제사장직은 모세의 중보적 역할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 정말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사실 저도 성경을 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통찰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메모를 읽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보통은 그냥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로만 알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권한이 대체 어디서 온 건데?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건 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의 큰 그림, 그리고 언약 신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청취자님께서 권한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전제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 권한은 원래 모세의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네, 흔히들 아론을 최초의 공식 제사장으로만 기억하지만 그가 위임받기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모든 영적인 중재 행위는 사실상 모세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조 제사장은 모세였던 셈이죠. 잠깐만요. 중보나 중재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익숙한데 여기서 모세가 했던 역할의 핵심을 한 번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메신저는 그냥 A의 말을 B에게 전해주면 임무가 끝나요. 그렇죠. 하지만 중보자 혹은 중재자는 그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죠. 와, 때로는 한쪽의 분노를 온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요. 모세가 했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책임지는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런 원조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성경에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한 장면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이요. 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는 말하자면 국가적인 결혼식 같은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세겠죠. 맞습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는 이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은 그냥 다른 장로들이랑 같이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제사장다운 행위를 하는 장면에 정작 공식 제사장인 아론은 없고 모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뭔가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그 자체입니다. 위임식이요. 네,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성대한 취임식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의 주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속옷부터 예복까지 하나하나 다 입혀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심지어 위임식을 위한 제사까지 전부 모세가 집례합니다. 당사자들은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권위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연극 같아요. 이 제사장직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연출인 셈이죠. 그 흐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권한을 수동적으로 이어받는 아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위임식의 진짜 주인공은 권한을 넘겨주는 모세인 거죠. 와,
저는 지금까지 아론의 위임식을 그냥 제사장 임명 절차 중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모세가 집례했다는 걸 듣고 보니 이건 사실상 이 권위는 원래 내 것이고 내가 이제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장면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위임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청취자님의 통찰이 언어적으로도 얼마나 정확한지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임식이라고 번역하는 이 의식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밀루임입니다. 밀루임이요? 네, 이 단어의 어원이 말레라는 동사인데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운다. 뭘 채운다는 걸까요? 손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밀루임의 문자적인 뜻은 손을 가득 채운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직책이나 권한을 줄 때 그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손에 쥐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의미가 확장된 거죠. 아, 손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너 오늘부터 대제사장이야 하고 임명장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능력이나 권한 같은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아론의 빈손에 옮겨 담는다는 느낌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중재와 제사의 권한으로 손이 가득 차 있던 모세가 그 권한의 일부를 아론의 빈손에 가득 채워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대신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뜻이죠. 와...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이양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어 원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모세가 자기 권한을 아론의 손에 채워줬다면 모세의 손은 그만큼 비워지게 되는 건가요? 모세는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게 되나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요?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지 자신의 역할을 박탈당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고 중재자로 남습니다. 다만 성막이라는 고정된 장소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 업무, 즉 시스템화된 중보 사역을 아론에게 맡긴 것이죠. 아하,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궁극적인 중재자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CEO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아론은 현장 관리자처럼 매일의 루틴한 업무를 책임지는 그림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채워진 손의 이미지가 정말 강력한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손으로 아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게 뻔한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준 셈인데 이 역설적인 사건을 청취자님께서 핵심으로 꼽으신 이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 역설이 이 해석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의 기록을 보면 두 중재자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도 비교됩니다. 네, 한쪽에는 백성의 요구에 굴복해서 우상을 만들어준 실패한 중재자 아론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관계를 박살내는데 앞장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진노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중재자 모세가 있고요. 모세의 그때 기도는 정말 처절하죠. 맞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맞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자기 존재 자체를 걸고 다시 이어붙이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무리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고 해도 리더로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아론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운명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직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결정입니다. 바로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지점에 제사장직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론 개인의 자격이나 그가 드린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제대로 회개했다는 기록은 사실상 없어요. 변명하기 바쁘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론을 받아주신 유일한 근거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드린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해 중보한 모세 때문이라는 거군요. 아론 자신은 사실 자격 미달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의 표현 그대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은 제도화된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 개인의 됨됨이나 의로움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시는 거죠? 그 직무 속에 투영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그리고 그 중보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더 온전한 중보자를 대리하는 역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셈이죠. 제도화된 모세라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제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 그 아론 너머에 있는 모세의 중보, 그리고 그 중보에 응답하신 당신 자신의 약속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의 공로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이 자리에 섭니다. 라는 고백을 매번 해야 했던 거죠. 그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리하는 역할과 그 역할이 의존하는 더 큰 중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이 아론에게 위임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이 흐름. 청취자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흐름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셨습니다. 메모에 이렇게 적으셨죠? 모세는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역할을 제도화하셨다. 이 부분이 전체 그림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이야말로 이 해석의 활용점정이죠. 인간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재자였지만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의 중보 사역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일했던 대제사장들 역시 아론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죠. 불완전한 대리인들의 연속이었단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원본을 복사해서 제사장들을 만들었는데 계속 복사의 복사를 거듭하다 보니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엔 진짜 원본, 완벽한 원본이 필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흐름의 최종 목적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죠.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며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론의 계열, 즉 인간적인 혈통과 제도를 넘어선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이 아론의 제사장직으로 제도화되었듯이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장 제도 전체가 사실은 장차 오실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 즉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중보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정리가 되네요.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역할을 대리하는 자였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점에서 청취자님의 해석은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한 개인의 특별한 역할에서 시작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제도로 이어지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이 거대한 중보 사역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님의 놀라운 메모를 따라서 제사장직의 권한이 본래 모세의 것이었으며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모세의 중보 역할이 아론에게 위임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는 처음부터 한 개인의 자격이나 의로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네. 그것은 언제나 더 온전한 중보자를 대신하는 역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고 그 역할을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청취자님 덕분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 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생략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를 가슴에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 그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 때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달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모세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